하나님께 의지한 싸움.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죄로부터 구원이란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중 선입견 같은 것들은 신자들이 무시하면 제거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된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이론과 개념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만 그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이 쉽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생각과 논리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해 날뛰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적개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강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멸절시켜 나아가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 가운데요, 어떤 것들은 쉽게 지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오래 묵상해서 좋은 것 하나 없는 것들은요, 얼른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지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가운데 하나가 선입견 같은 것들이래요. 그건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들은요,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 머릿속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릿속을 오래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염려와 근심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염려한다고 키 잘할 수 있냐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또 염려합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눈앞에 어떤 문제가 보이면 염려해요. 무슨 염려 자격증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된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이론과 개념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무너지고 지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믿는 거지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면 내일 일 생각하지 않으면 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만 그 싸움이 시작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죄와 결코 싸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실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거래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랍니다. 그치요? 죄와의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에요. 이기셨어요.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이기신 그 싸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육에 속했던 삶을 영에 속했던 삶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다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우리의 삶의 결과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가능하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때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염려보다는 기도하고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 선택이 내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눈 딱 감고 선택해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이 변화된 만큼 내 삶도 변화됩니다. 그게 성화고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생각과 논리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해 날뛰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강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멸절시켜 나아가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분명 거부감을 갖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며 삽시다. 그거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